오늘 이 밤에는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들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2장을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고요. 또 자손의 복을 받았고요. 또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은 사실상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어떤 복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은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받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해서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밤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인생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 특히 율법의 행위로서 또 인간의 양심으로서 인간적 어떤 육신의 행위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왜?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형벌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존재인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그 민족 가운데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저들은 자랑 삼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끄떡하면 아브라함이 어떠하고 다윗이 어떠하고 모세가 어떠하고 엘리야가 어떠하고 하면서 그 민족의 우월성과 또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막 자랑하고 그럽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저들 민족에게 있어서 아마 최고의 그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12아들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저들은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족산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느냐?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육신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삭보다도 또 앞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복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귀한 것은 자손의 언약도 귀한 것이요, 땅의 언약도 귀한 것이요, 임마누엘의 언약도 귀한 것이요, 다 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겨주신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어렵지 못하면 그 약속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전성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가장 존귀한 어떤 데는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여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선물을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편상 어쩔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지만은 누구든지 다 고향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된 그 시대에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아브라함의 사람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대단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도 실수 연속이고, 그들도 불신할 때가 있었고, 그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그 믿음을 따라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같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났다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 그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가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씩, 적어도 2번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십니다. 뭘 아는 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은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한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셨는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조카 롯이 살던 그 지역이 그 주위의 연합국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족들과 재산을 다 빼앗겨서 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 용맹한 군사들을 318명을 거느리고 5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가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전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기는 왔으나 그 승리가 정상적으로 맞붙어서 싸운 승리가 아니고 맞붙어서 싸운 승리가 아니고 저들이 전승을 기념하여 전쟁 승리의 축배를 들고 전부 다 술과 고기와 이런 것에 취하여서 그냥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해서 싸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전쟁은 이기고 돌아왔으나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요. 그 다음 째 방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전개되어진 이 과정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라고 하신 이 말씀에 관하여 그걸 이유를 모르는 거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맹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내 후손은 내 집에 신실한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아니야.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딱 닫았습니다. 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행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텐트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 야, 나왔어.
아브라함아, 예, 네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세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것도 생각 같기도 하고 저것도 생각 같기도 하고. 또다시 셉니다. 아이고, 여기가 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됐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듣고 성경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약속을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의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복이죠. 자손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고 여기신 것을 온전히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로 하여금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당연하죠. 일을 했으면 그 일을 한 데 대한 싹을 주는데 그것을 싹을 받는 사람이 그걸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걸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라. 주님이 너희는 믿기만 하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가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너희는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은
경건치 않은 우리가 어찌 보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오히려 어렵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라도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여기시는 이 복,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긴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다윗이 시편에 노래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우시고 사함을 받는 자는 진실로 복이 있고 또 그 죄를 정죄치 아니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 약속한,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이 예언한 말씀의 복을 받았다. 나는 다윗이 예언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행위에 어떠함 없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 같이 이방인이 우리도 불법한 자요, 경건치 아니한 자요, 악하고 초한 자요, 이런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기심을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우리도 이 밤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영을 따라서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하는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범사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며, 두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고, 세 번째, 이런 아브라함과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복도 그 삶을 통하여 범사에 받는다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 좀 하나님의 범사에 복이 없고 어렵고 힘들고 어렴풋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범사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범사의 복을 나에게도 반드시 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어렵다 여기시는 이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범사의 복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으로 보며 영으로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성을 싸우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범사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